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렇죠. 오늘 지난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또 사실 올해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좀 있죠. 그렇죠? 우리 박범준 형제 가정에 또 우리 남동우 집사 가정에 둘째가 이제 또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하루를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이 하나님 앞에 평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제목은 제도가 아닌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면 제도와 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 주일의 말씀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 시작하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다가 물이 없자마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원성을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일로 인해서 율법을 제정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흔들리고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듦으로, 율법을 만듦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사실 율법의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만큼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시려고 율법을 제정하신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제도라는 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좀 재빨라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려서 그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런 편법과 이런 억울함이 생기니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벽한 법이나 제도가 있을 리가 없죠. 늘 허점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제도와는 특별히 적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제도를 만들면 사람들이 적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만들다, 좌회전이다. 예전에는 직진 후 좌회전이 아니라 좌회전한 다음에 직진이었죠. 근데 물론 지금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도로는 직진 후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사람들이 혼돈이었어요. 저도 좌회전하려고 엑셀을 밟을 뻔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면 적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적응을 하면 또 다른 변화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죠. 불편하다, 귀찮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서 행동하게 되는데 적응을 하다 보면 새로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얘기도 하고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이 적응해서 특별해지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율법대로만, 생활을 해도 율법대로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러니까 법이 제정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만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적 제도에 적응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제도적인 적응된 삶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하는 행동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오해는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만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도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도록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대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제도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으로. 자, 은혜예요.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율법대로 드리면 요거대로 해야지 저거대로 해야지 자꾸 그 기준대로만 해요. 그래서 가끔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그대로만, 아니 물론 그 가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제시하고 명쾌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랍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놀랍게 중요한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을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꼰대는 바로 이거죠. 그것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가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양한데 그것만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가 온전한 겁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얼마나, 그러니까 율법에 치여친 이 예배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해서 어렵게 행동하고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에 대해서 완벽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도 않으세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왜 안 좋냐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까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감사와 영광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꾸 후퇴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큰 은혜예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누가 빽 있으면 얼마나 기운 어깨 힘들어 가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담력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방법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바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담력을 얻었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은 이 약한 양심으로 벗어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깨끗함을 입은 너무나 기분 좋은, 그래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샤워하란 말이 있잖아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몸을 씻는 건 하루 가운데 찢은 때 먼지들을 다 씻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를 그렇게 맑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마음과 온전한 하나님만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또 우리 어린이날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